본문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형들이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요셉과의 재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형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면 요셉 역시 과거의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진정한 재회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진실한 마음의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도 없으며 온전한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로막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마치 수도관이 중간에 막혀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삶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 없고 평안이 없으며 때론 우울한 기분에 자주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며 성경을 읽어도 와닿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참된 회개와 죄로부터 돌이킬 때 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주제는 섭리입니다. 본문은 섭리를 주제로 설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회개할 때 허물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섭리라는 신학적 용어도 없었고 요셉이 따로 배운 적도 공부한 적도 없었음에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창세기 요셉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귀하게 자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한치의 망설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요셉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한번 고생을 한 사람은 고생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이 더더욱 싫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토록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더 큰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혹시 성경 기자가 요셉이 원망 가운데 보낸 시간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셉도 사람이기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머리를 벽에 박으며 울부짖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되어진 결과들을 볼 때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짐작케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섭리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연은 없다고 믿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린 것, 그곳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해 준 것,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고 지냈던 것입니다. 저는 늘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섭리신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믿음이란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의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낙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끝까지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자신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기대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부분은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이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참 훌륭한 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성경은 섭리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많은 밭들 중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그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리브가를 만난 사건,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왕의 의복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고 출전했는데 우연히 적국의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았던 일,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전날 밤 왕이 하필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읽게 되죠. 수많은 역대기 중에서 한 권을 뽑았고 또 그 한 권 중에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마침 읽은 부분이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는 사건에서 왕을 구한 기록한 부분을 읽게 됩니다. 이 모든 우연 같은 일들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 섭리 교리를 참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는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태양빛 아래 춤추는 모든 먼지 조각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다. 전기선에 부딪히는 물보라의 모든 입자들도 그 궤도를 가지고 있고 태양 또한 하늘에서 궤도를 따라 돈다. 밀 까부러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곡식 껍질조차도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 정해진 방향대로 흩어진다. 포플러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은 산사태의 무너짐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완벽하게 정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신자는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어도 좋습니다. 가끔 우리가 삶에서 불운을 만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엄밀한 각본을 읽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섭리신앙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순간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포기나 소극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관점에서 모든 삶을 받아들입니다. 상황뿐 아니라 사람도 섭리의 중간 매개로 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요셉과 같이 이 섭리가 믿어지는, 그래서 무엇이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살았다 이런 것을 제가 소중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다.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고상한 가치가 있지만 그 어느 가치보다 저는 섭리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자연의 섭리, 그 섭리를 거역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거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